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약 6주간 동안 기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서 5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입문 과정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또 어떤 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5분 내지 10분을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인지, 왜 이렇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나?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어려운 기도는 왜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잡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잡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생각과 내면의 무질서 때문에 잡념이 생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내면에 이 세상 학문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또 사상과 철학 등이 잡념을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결함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잡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은 잡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잡념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의 영성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그 근력, 기도의 습관의 부족이 잡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기도는 왜 꼭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영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인데, 이런 영성이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영성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꼭 집어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과 또 어떤 때 기도하는가 라는 기도의 상황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탁월한 개념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기도의 개념을 갖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관계적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 곧 친밀함으로 인도한다는 말과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 상태는 예외 없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 앞에 견딜 수 없어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가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기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배워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 또 살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가 자격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요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기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편향된 사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곧 응답이다 라는 등식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해석하도록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가 응답을 위한 목적, 응답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부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크고 비밀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너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점은 찾는다, 두드리면 찾게 된다, 열리게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의 방점은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곧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것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목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은 12가지의 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조금 전에 우리가 편향된 사고를 갖게 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다치고 또 마음이 격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이 상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그 원수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을 때, 시험에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 한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척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말씀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분별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린도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전도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어떤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우리는 일생 동안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영성의 그 깊이와 영성의 강건함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원치 않는 병마에 사로잡혀 고통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 그 질병을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위해서 질병을 당했을 때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녹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대멸종 위기에 지금 처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한 즉 비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무엇인가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의 기도해야 될 상황,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봤는데 주목할 점은 대부분이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는 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기도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조건도 살펴봤고 어떤 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상황 12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도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에 대한 3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5절 말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에 주목할 점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기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대행한다, 주님을 대리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제가 이해하러 설명드린 게 있죠. 은행에 지점장이 있고 지점장 대리가 있는데 지점장 대리는 지점장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을 대신해서 결제권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지점장 대리가 도장을 찍으면 지점장이 사인한 것과 동일하다는 그 의미로 지점장 대리라는 직임을 주고 또 도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점장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주님을 대리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을 대행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5절 그 말씀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7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외식함에 있어서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식,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밀하게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 하거나 자기가 기도 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의 행위가 기도의 자세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많은 말을 하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미사여구를 넣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오직 독대하여 홀로 하나님께 나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묻는다면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성경 곳곳에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방법은 합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독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면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위한 스스로의 마음의 정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기준 음률에 자신의 음률을 튜닝하는 것이 기도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가 기존음을 이렇게 소리 내어주면 다른 그 현악기 연주자들이 거기에 음을 다 조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을 튜닝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 간에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탁월하고도 독특한 관계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요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고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오늘 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깊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선포되질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마음에 깨닫기를 소원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